프랑스에 있는 어떤 한 카페의 메뉴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준비된 화면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 7유로, 커피 주세요 4.25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래요? 1.4유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저 보시는 저 메뉴판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커피를 어떻게 주문하시겠습니까?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조지 6세입니다. 이 조지 6세는 그렇게 말 더듬는 것이 심했다라고 해요. 영국의 왕으로서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 더듬는 그의 언변을 통해서 영국 국민들을 그 마음을 하나로 잘 모아서 그 당시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이죠.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멀리하고 독재 정권을 만들어 가려고 하던 그러한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힘을 이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이 모든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파시즘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기도 했고요. 그 반대로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히틀러는요, 자신의 말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자신은 물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잘못이 없던 다른 나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에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고 인격적인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말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이 있는, 품격 있는 마음부터 먼저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존경받는 외상외과 의사 트라우마 설전이라고 하죠. 이 잘 알려져 있는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도 참 유명한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그 비싼 닥터 헬기를요, 이분은 고민도 없이 그렇게 타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살려내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병원은요, 경제적으로 더욱더 큰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님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교수님의 어린 시절 환경은 정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온 그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요. 그 당시 전쟁 중에 어떻게 한국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조그만 그 밀가루를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온 가족이 그것을 가지고도 며칠을 나눠서 그렇게 먹는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거기다 이 중학생 시절에는 축농증, 사이너사이티스라고 하죠. 이 축농증이 생기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참전용사 보험 카드, 병원 카드를 들고 병원에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하면서 저 돈 없는 거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했다라고 해요. 어린 이 교수님은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파요. 내 코가 아파요. 축농증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넘어서야 하는 마음의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만났던 한 의사 선생님 한 분이요, 이 교수님이 그렇게 진료를 받은 다음에 부끄럽게 또 주저주저 하면서 참전용사 그 병원 카드를 이렇게 내미는데, 이제까지는 이 교수님이 들어보지 못했던 말을 이 의사 선생님이 딱 하시는 거예요. 어깨에 손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야, 너희 아버지는 진짜 멋있는 분이시구나. 이 한마디 말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일상이었던 이 교수님의 마음에
큰 마음의 위로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 늘 눌리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분의 마음의 큰 위로가 소망이 되어버린 거죠. 나를 위로해 준 거예요. 나를 격려해 주었던 이 의사 선생님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어린 학생에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선물해 주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 역시도 그 생명의 소망을 나누고자 이 교수님은 그렇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그 중에 신학교로 편입학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는 제가 학업으로 인해서 잠시 사역을 쉬게 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참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 목회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병원 사역입니다. 병원 사역.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드리고 또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렸던 그 말 한마디가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능력 있게 그 말 한마디가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병원 현장 사역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그렇게 조심하게, 우리의 말을 그렇게 품위 있고 품격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의 마음도 힘들게 만든 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했던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도 우리들은 날카로운 말로 상처 남긴 적이 여러분들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고. 저희 집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시라고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그 마음, 상대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이 가벼운 입술에서부터 그냥 나와버린 내 말이 세상 하나밖에 없는 내 배우자, 세상 하나밖에 없는 우리 부부 사이에도 깊고 넓은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의 가벼운 일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말로 하나님의 마음마저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되었지요. 이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 가운데서 1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 가나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고 왔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 성 절대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성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서 봤는데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비해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은요, 하나님 말도 되지 않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버리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입술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저 애굽에 어디 죽을 자리가 하나 없어 가지고 우리를 이곳 광야에까지 이끌고 왔는가? 우리 입술의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버리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놓은 그 원망과 불평과도 같은 그 말과도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서 출애굽 1세대, 어른 세대죠, 1세대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삶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말과도 같이 아무도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말과도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는 자 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나를 판단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내놓는 우리의 말, 그 말들은요, 우리의 입에서 가볍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무겁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조심스러워져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사람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의 품격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말의 품격은 마음의 품격이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는 말의 실수가 있고, 사람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입술이다, 우리의 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격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품격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훈련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의 품격, 신앙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믿는 자의 품격 있는 언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우리 믿는 자들의 품격 있는 언어의 훈련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재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재갈을 물려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나는 말실수 같은 거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한 번 말하면은 절대 그 말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은 다 맞아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정말 말에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는데요. 두 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엇이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 입술,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말실수가 많고 말실수를 쉽게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말실수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볍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무게 있게 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이 돼버려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말실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나의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한 두 사람만 건너뛰게 되더라도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의 그 의미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잦아지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져 버리게 되고, 또 그런 일이 교회나 또한 교회 안에 있는 목장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아무리 믿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 힘든 상황과 관계를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물리라고요? 하나님의 재갈.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재갈을 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입술을 조심하는 겁니다. 한번 나가면 주워 담기 어려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로, 품격 있는 언어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 있잖아요. 홀스. 말이 똑같으니까 또 이것도 말이네요. 말이 똑같으니까 또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홀스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요 2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줄다리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20명이 당기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데 땅 하자마자 이 20명이 그대로 엎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 한 마리라고 하는 그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단위를 이야기할 때도 마력, 홀스파워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나,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말이 아무리 그렇게 힘이 세다, 그냥 20명 되는 사람은 순식간에 끌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이다 라고 하더라도 말을 한순간에 순종해 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말의 입에 물려놓은 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입 구조, 말의 입을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말의 앞니가 있어요. 윗니, 아랫니가 있고 5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에 어금니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앞니와 이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는 바로 거기다가 사람들이 재갈을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무리 힘이 세다라고 하더라도 입안에서 바로 잇몸하고 닿이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확 당길 때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당긴다라고 하더라도 이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 말을 움직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재갈을 물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 생활, 그거 역시도 우리 삶의,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을 비판하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입술에서 나와버리는 가벼운 말들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무게 있고 품격 있는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재갈을 내 입술 가운데서 물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갈. 그래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씀, 믿음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회복케 하는 말을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선 믿음으로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순종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순종을 올려놓을 때 그 재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품격 있는 언어 훈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재갈을 내 입술 가운데서 물려놓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품격 있는 언어 훈련. 배에는 작은 키가 있지 않습니까? 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운전대. 배에 있는 그 작은 키가 그 큰 배를 조정하듯이 우리의 혀를 잘 훈련하라. 우리의 혀를 잘 훈련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지난 3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주에 있는 메릴랜드주에 있는 볼티모어 항입니다. 폴 오브 볼티모어를 빠져나오던 화물선이 있어요. 칼고라고요. 칼고쉽이라고 하죠. 그 큰 화물선이 지나가다가 그 앞에 있는 다리 교각, 피어라고 하잖아요. 그 교각을 받으면서 이 다리가 와장창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저 일로 인해서 사망자 2사람이 죽게 되었고요, 또 4사람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경제적으로도 이 사고 하나 때문에 4억 달러예요. 4억 원 말고요. 4 빌리언 달러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배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기 있는 서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이즈의 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저 배 역시도 그 배 안에 있는 작은 키, 휠, 작은 운전대가 저 큰 배를 움직여 가게 되는 겁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입속에 있는 혀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속에 있는 혀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기분이 너의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기분이 너의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아갈 때 내 감정을 꾹꾹꾹꾹 누르고 살라라는 말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내 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내 불편한 마음, 내 상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삶의 태도,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저 사람과의 관계, 그런 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속에 있는 작은 혀가
작은 자기 마음대로, 이 입속에 있는 내 혀가 지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입술의 기준이 되도록 계속 훈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말이 올라와도 꿀꺽 삼키는 겁니다. 그게 내 입속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내가 내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통제하시고 하나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는 자의 품격 있는 언어 훈련, 그 마지막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불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상대를 향해서 불과도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겁니다. 자, 또다시 혀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다시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가 불의의 세계래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가 있죠. 또 내 발로 짓는 죄가 있어요.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 삶의 죄를 다 더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만큼 그 죄가 많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손으로 짓는 죄, 내가 발로 짓고 내 몸으로 짓는 죄는요, 내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의 죄, 우리 입술의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입술을 떠나가는 바로 그 순간에, 입술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하나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시고 그분이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면은 우리 입 안에 있는 이 불과도 같은 혀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야, 내 성격이 T라서 그래, 어떻게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 우리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준비된 그런 품격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든든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든든한 예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로 예수님과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증거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의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 물고기 잡는 업으로서 정말 잘 훈련된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시죠.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은 그때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다시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였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예요.
사기꾼 비슷한 그런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불러서 바다 한켠에 숯불을 이렇게 올려다 놓고는 거기에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음식을 잡수시다가 주님 딱 한마디 말씀으로 거듭해서 베드로를 계속해서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기꾼과도 같은 이 베드로를 내 앞에다 내어놓고 너 왜 그랬느냐?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세요.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의 죄, 자신의 욕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던 이 베드로를 다시 살립니다. 회복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격려의, 사랑의 품격 있는 품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가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시면은 한자 단어에 사용되고 있는 저 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은 입구자 세 개가 모여서 품격, 품위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품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모이는 거죠. 말이 모이게 될 때 그 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품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 한자의 파자라고 하죠. 그 풀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의 신분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역시도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후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들의 내 모든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저주와 한숨을 전부 다 내려다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겸손한 순종을 올려 놓을 때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능력, 여러분들의 관계의 능력, 또한 여러분들의 부부 관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한 여러분들의 세상과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품위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랑과 배려와 복음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입술이 쓰임받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가정, 저들의 비즈니스, 직장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일지어다.